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조인하신 모든 분들을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어요.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약간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의 은혜, 그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투성의 노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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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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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기적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예배가 흡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비록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 속에 있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치시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옵시며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교회 이전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계획은 우리가 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가 세상에서 지친 자들의 위로와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상한 심령에 치유받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얻고 서로 사랑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눈을 열어 성령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믿음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이기심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 예배 또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줌에 보시면서요, 서로 카메라 보시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부터 9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보냐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름에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겠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가더라.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까지도 쳐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다윗의 기세는 정말 파죽지세였죠. 모압도 쳐서 이기고 그리고 하닷 에셀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하맛 왕 도의는 그런 다윗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막 물질의 선물을 바치죠. 다윗은 이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강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멸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의 삶처럼 승승장구하며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9장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 8장 마지막 끝자락의 기록이에요. 먼저 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 구절들도 이렇게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본문입니다.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먼저 15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을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justice and righteousness라고 나옵니다. justice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예요. 그렇다면 righteousness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장 가까운 번역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맞다라고 판단되고 도덕과 윤리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righteousness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 이것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다스렸다라고 했던 이 기록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개념이 세상의 의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의는요, 공의, 즉 잘못을 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개념이 더 강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반영이 돼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그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공의는 처벌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자비와 긍휼의 법칙이 그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9장에서 나오는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8장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윗의 왕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속성과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나오고 다른 부분도 나와요. 비슷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다스릴 나라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다윗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다윗도 여전히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쌍둥이는 될 수는 없고 예표에 불과한 나라일 뿐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고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브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나라가 강성할 때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서 조직화했구나. 그래서 나라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사울 왕이 다스릴 적 조직과 비교를 해보면 사울 왕은 거의 모든 신하들을 군인으로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의 강성함은 군대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철저한 인본주의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물 기용을 가만히 보면 많은 민간인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도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을 중요한 직책에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다윗이 세운 건 아니죠.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으로 세우신 그런 직분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조직으로 제사장을 중요한 요직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기관에 예배 부처를 만들고 예배부 장관을 만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의 철학과 사상과 중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윗은 나라를 조직하면서 어떤 행정기관을 조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한 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전쟁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고 경험했거든요. 자신이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미리 앞서 행하시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할 일은 그저 전리품을 챙겨오는 일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략으로 국방력을 높이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 여기에 더욱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지략을,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고 이리저리 뛰고 어떡하지 그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더욱 현명한 다윗 왕국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초반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다윗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바로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서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또한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이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몸소 경험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면 다윗도 자신이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죠.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이 지금 사무엘상 20장의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도와서 목숨을 구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하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실 때에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자,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무엘하 8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요나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장면인데 승승장구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윗의 인자함을 요나단의 집에서 끊어버리지 않는 장면이 오늘 9장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라고 기록하죠. 다윗과 언약하니라가 아니라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 즉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으로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신실하심의 속성처럼 다윗도 그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10의 8, 9은 아마도 다윗이 숙청을 단행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지금 긴장합니다.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처음에 다윗이 불렀을 때 2절 후반절에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의 종, 이것을 강조하죠. 3절 끝에 보면 시바가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즉 왕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므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를 왜 찾을까?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왜 왕 앞으로 데리고 오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한때 왕의 손자였던 므비보셋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전의 왕가들을 몰살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은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전 왕가를 다 숙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므비보셋과 사울의 종 시바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은총을 베풉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사울의 왕국이 법 아래에 있는 왕국이었다면 다윗의 왕국은 언약궤 중심에 두고 하나님 언약에 기반한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왕국, 은총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이 은총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즉각 왕위에서 패하였을 거고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임을 가장 자신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7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을 베풀 때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즉 약속에 기반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소개하고 높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다윗의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심입니다. 즉 다윗의 집안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총을 입었을 때에 무비보셋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을 그토록 하찮은 존재로 여긴 것이에요. 자신은 다윗의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냉철하게 볼까요? 사실 무비보셋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쓸모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이 모두 절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 은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 때문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긍휼의 공의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인데, 하나님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저에게 은총을 주십니까? 다윗도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무비보셋도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또한 은총을 경험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아십니까? 은총이 아니면 구원의 가망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된 존재로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오늘 본문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가 His righteousness, 이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반듯하게 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 인해서, 언약 때문에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건지실 자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의 의를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멸망에 처해야 할 우리가 생명에 거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은총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존재가 모이는 곳이에요. 다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에요.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은혜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그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식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숨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식이 아버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갈급한 마음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입니다. 절뚝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들과 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나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공의 즉 판단과 심판과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대로 잣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만드심이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로 아버지 세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은혜로 이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눈빛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갚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계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교회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시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요, 저희 교회가 교회 렌트 사인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렌트한 교회가 없는 것 같으면 다 문 두드려 봤습니다. 가슨에 있는 루터란 교회도 접촉해보고 로미타에 있는 한 장로교회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로미타에 있는 다른 교회도 레돈더 비치 블루바드에 있는 장로교회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되거나 아니면 조건이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 와중에 지금 이야기가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저희 EM과 교회 사용 시간이 겹쳐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곧 리더 미팅을 하고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리더들에게 말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일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의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예배드릴 장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신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성도가 모아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를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 무릎으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의 절뚝발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그래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아버지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릴리 교회 아버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의, 판단과 심판과 정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은혜와 자비가 긍휼히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판단과 정죄가 아닌 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성전이 필요합니다.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치유와 회복에 있는 그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우리 모두가 산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부로 끓고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각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로써 수요예배는 다 마쳤고요. 우리 잠깐 이제 마이크를 언뮤트를 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서로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사이버 공간이지만 잠깐 교제 나누고 그리고 이걸로 모든 순서를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다들 반가워요. 우리 영어 박사님 받아주세요. 이렇게라도 보니까 너무 반갑죠. 한번 집사님.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우리 현장에는요, 우리 박진영 집사님이랑 우리 박윤경 집사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순주 집사님. 원선영 집사님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